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8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고린도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헬라의 또 다른 대도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남부 그리스의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로마의 지방 총독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헬라의 도시이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고린도는 교통, 상업, 정치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집회 시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정상적인 유대인들이라면 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항상 유대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정기적인 모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줍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증거하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에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와보라.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바울이 회당을 이용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전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교인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관계가 좋아서 여러 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그때 예수를 영접하기가 참 좋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단 와보라, 데리고 오는 것, 전도에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붙잡혔다 할 때 붙잡혀라는 말이 수동적인 것처럼 보여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같이 말씀 전도에 진력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활비를 위해서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 대신 일해주고 바울은 말씀 전파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와 실라는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해 주었고, 여기서는 바울이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순수하게 십자가의 도만 전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제자리를 잡고 교인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옛날에 내가 고린도에 가서 처음 전도할 때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하는 말씀은 바울이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우선 복음 전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전도자가 어떤 힘에 사로잡혀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력한 어떤 강권적인 역사에 정말 주체하지 못하고 참을 수 없어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그 일에 항상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기분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처소에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파할 복음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현대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참 좋더군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다녀보니까 참 좋더군요. 한번 같이 참석해 보시죠.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고 힘들고 뭐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이제 왜 진작 믿지 않았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한마디도 전도할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이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저 사람은 씨도 안 먹힐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요.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조로 나눠서 이제 뿔뿔이 흩어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사적이고 교양적이고, 그래서 전도하면 말을 잘 들어주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참 우락부락하고 좀 투박하게 보이니까 겁에 질려서 찔끔하면서 억지로 이제 전하는데, 나중에 이제 모여서 전도 보고를 하고 그 하루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 잘 되고 말도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듣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겉돌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말을 걸어도 말도 좀 험악하게 하고 좀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아주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영접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에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꼭 복음이 그 사람에게 되도록,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6절 상반절의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하는 장소마다 그를 반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득불할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던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 하는 것이 18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다. 이제 전할 것도 다 전했으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너희 자신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동족을 떠나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노력에 비해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충분히 낭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인간 편에서만 볼 때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고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 전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깨우쳐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해서 일찍부터 교회가 부흥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처음에 개척을 하니까 사모님이 반주하고 자기 이제 가족 몇 명 앉아서 그 좁은 지하실 그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가 꽉 차 보이더래요. 천사들이 잔뜩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죠. 지금도 이름만 대면 유명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자기 복음 사역자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힘을 내서 하면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는 것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가 관영했던 고린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구체적인 증거가 7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보았는데, 그 회당의 바로 옆에 이웃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결국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회당 옆에 있던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전도 사역의 주 사령부가 되고 고린도 교회의 최초 집회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역의 큰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거절을 하는데 회당장이 믿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친히 세례를 준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당시 고린도의 유대인 사회에 큰 충격과 파장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회당장과 그의 가정의 회개는 복음 전도에 큰 힘이 되어서 많은 헬라인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생각을 넘어 복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놀랍게 침투하고 확산됩니다. 마치 누룩처럼 큰 소리로 나팔을 불지 않고 소리 없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고린도에서도 나타나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유대인과 더 나아가서 수다한 고린도의 헬라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예기치 않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 말씀과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한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바울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며 전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고린도 전도에 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그 이상으로 복음이 널리 전해진 사실은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교인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삶을 살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때로는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잠깐이고 열매가 없이 수고만 하는 듯이 느껴질 때에 얼마나 힘이 빠지고 피곤하게 됩니까? 그러나 사도인 바울조차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충분히 예비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 성도님들도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힘을 내어서 금년에도 앞으로도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